우리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예, 영의 눈이 열리는 비결은요, 항상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도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 전할 때도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피 생명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하는지, 말하는지, 그래서 가정에서 기본, 가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어떤 범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은연중에, 그것을 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처신하는 것, 이런 거를 가정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그 사람이 인성이 바르게 형성되죠. 인격적인 거는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이제 또 이제 가정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8살 정도 되면 우리가 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 뭐 하냐면 지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각 분야에 필요한 기본 지식, 그래서 가장 기본 지식이 이제 국어죠. 그래서 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세모하는 거를 배우고, 그 외에도 이제 더 학문 올라갈수록 더 그 위에 단계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 가장 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세상 교육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만, 이 교회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예, 특별히 우리 세상은요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 육체가 잘 되도록, 우리 육체가 형통하도록. 그러나 이 교회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요 진리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관계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영원한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스스로 계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누구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듯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피조물이고 지은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게 성경의 그 핵심의 기본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세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연이란 말을 자주 써요. 자연이란 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자연이라는 과목도 있었어. 그런데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이거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에요. 스스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자연이란 말은 없어요. 식물도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셨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은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 세세토록 영원히 계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풍차, 흔히 말하면 우주 안이래요. 우주 안에. 여러분, 과학자들의 밝혀진 바를 의하면은 우주는 끝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지구도 큰데 지구는요 우주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우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그 우주 맨 끝에는 물벽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 우주 끝에 물벽이 있다고,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우주 하늘 있잖아요. 우주 하늘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 하늘 바깥에는 우리 물풍선 있죠. 이렇게 위에 하듯이 이게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 여기서 물과 물을 나눴는데 아랫물 중에 여기서 묻이 되게 하고 이게 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한 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땅을 모아서 거기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드셨냐? 이 빛을 만드신 첫날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광명체로 빛을 담당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은 땅과 바다를 채우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는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와 또 땅에 다니는 짐승을 만드시고 가축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있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상식은 뭐예요? 닭이 먼저 있을 수 없고 알이 자라서 닭이 돼야 돼요. 근데 닭이 있으려면 알이 있으려면 닭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는 이미 약속대로 각 동물을 종류대로 지었다 이거예요. 네. 한번 창세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거예요.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은 알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각각 이 다섯째 날에 하늘에 나는 새와 육지에 다니는 가축과 짐승과 그 다음에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를 다섯째 날에 만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집을 만들어놔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빛과 하늘과 물과 땅과 바다 이걸 다 조성하신 다음에 거기를 채우는 해달별 거기를 채우는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지으시고 드디어 창조의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요 인간은요 볼 때 사자나 코끼리나 힘으로는 못 당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해서 인간에게 모든 가축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도 여러분 매 아세요?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거 봤죠? 신기합니다. 인간은요 새들도 길들이고요 물고기도 돌고래도 막 훈련시켜서 길들여. 그렇죠? 호랑이 같은 것도 사육사들이 길들여갖고 서커스 할 때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 지을 때 하나님이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생각하면요, 호랑이나 이 큰 동물들을 인간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맨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지은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이요? 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네,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냐?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독생 성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남은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 천사들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영계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보세요. 물질계를 갖다가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물질계를 갖다가 만물.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영계 하늘을 포함해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 하늘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누구를 지었느냐?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 그래서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있는 자기가 자존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 나를 지으신 이가 계시다는 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을 이렇게 그들이 어떤 가장 합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물질계에 대한 이해는 맞아요. 왜냐면은 과학자들은요, 검증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인간과 가장 닮은 게 동물이고, 동물 중에서도 유인원이 인간과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작은 생명체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되어서 오늘날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사람의 지식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 진화론이 그런가 하고 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사람의 이론이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요, 인간은 어떤 진화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섯째 날은 지은 있잖아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 식물들은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가 매일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도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깨림직했어요. 아우 얘네들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왜냐면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순간에 물질만 있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근데 죽은 후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진화론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아주 놀라운 피조물, 만물 중에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란 놈이 이 과학자들은 마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먼저 천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어요.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또 사랑받는 존재로 피조물로 천사가 지어졌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영광의 하늘나라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귀는요,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교만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유혹한 이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너는 대단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미혹에 속아서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원죄는 뭐냐? 유일하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리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떠나서 마귀와 함께 그 유혹을 받아서 이제 인간이 나도 스스로 살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 첫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만이 진실로 스스로에 있는 존재요. 너희들을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00편 한번 잠깐 봅니다. 시편 100편.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엇을 믿음이 들어와야 되느냐? 믿음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진화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이제 예수의 피를 만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진화론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 시편 100편 찾았으면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 여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해서 한번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22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까지 저의 세상에서 배웠던 교육과 제 세상에 있었을 때 상식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충돌이 된 거예요. 맞지 않아. 세상에서는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을 때 성경이 답이에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세상의 상식과 차원이 다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자가 죽으면 끝이라는 게 세상의 상식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는 진리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그냥 진화되었다 이건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걸 증거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걸 아주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것이냐? 식물도 하나님 것, 동물도 하나님의 것,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게 이게 마귀와 함께 범죄한 거예요. 인간이 마귀 편에 서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살겠다고 지금 임의로 살겠다고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절대 못 일어나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생명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가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네.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인간의 주인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 그에게 돌아오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첫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을 때는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냐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요 더 큰 수고를 했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인간은 영적 존재, 영혼이 되게 했는데, 아담이 되게 했는데, 이제 이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인간은요, 성경에 의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정욕에 속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사망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반드시 영영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한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한 자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은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요. 같이 합시다. 인간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노예다. 마귀의 결박 안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 생명이 없고, 그래서 육체가 시들어지면은 흙으로 가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영한 심판을 피할 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 죄의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이 사망의 값,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여러분,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율법의 진단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생명이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에게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온 인류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값인 생명의 피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하고 있던 이 율법에서 눌려있던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으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너희는 첫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제 예수 안에는 그 피로 아예 사버렸다.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셨는데 이제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오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그래요. 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8절 223쪽 4쪽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예 값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 엄마가 우리를 낳듯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거예요.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죽었던 내 영혼을 위해 죽었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아들의 빚값을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사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첫사람 창조하고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5장 9절. 하나님은 우리를 피값으로 살리시고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자,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여섯째 날 흙으로 창조한 거라면 창조했단 말이에요.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드신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아예 우리를 사버렸어요. 아멘. 그러므로 있잖아요. 인간은 이제 마귀의 노예,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참 주인이신 아바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듯이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팔려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류의 대부분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복음과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 예수의 피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주인을 모르고 있어.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너는 네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어요. 이 핸드폰도요 얼마나 과학의 기술이 직결돼서 만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요 과학의 직결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의 세포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이 혈액 피의 길이만 연결해도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 오묘막측하게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은 이게 도저히 과학기술이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첫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예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버려서 우리에게는 참 주인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 자체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로드, 나의 주인이세요.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받아들이고 이제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세상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샀고 하나님은요 다시는 원색에 우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한 주인이시다. 아멘. 그분은 세세토록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오늘 7절 9절 한번 읽고 또 이제 정리할게요. 로마서 14장 7절 9절이요?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라 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그 피로 사신 분이 계시고, 그의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신 그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그 피로 살리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예수는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뭐라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이제 우리의 믿는 자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를 그 피로 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쳐준 자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주인이지. 예수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면은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 근데 자기들은 왜 우리는 자유하다? 아니에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당신들은 자유하지 못해요.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것은 참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피로, 아들의 피로만, 살아계신 그 피를 받아 마실 때 위로부터 오신 이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창조자,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여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조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33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양쪽으로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로마의 세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세요. 솔로몬처럼 답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우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동전을 가져라. 동전을 가져오니까 그 당시에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여기 가이사는 주인이다 이거예요. 가이사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 너희들을 이제 다시 그 아들의 피로 다시 살리신 분이 있다. 이제 예수는 믿는 자의 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예전에 한번 그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으로, 호종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나의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약속을 지키셔요. 아들을 죽기까지 철저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또 그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라 인간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애절하게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산 저리에 산 이제 내가 죽어도